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또 찬양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다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께서 큰 죄에 빠진 우리인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텅 빈 내가 다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발행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 인사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1위는 테레사 수녀가 나왔는데 7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는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나왔고 3위는 그 당시 가장 핫했던 스포츠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79%였던 테레사 수녀를 앞지를 얻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질문을 받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무려 87%의 확률로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덮어놓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다른 세상에 유명한 선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천국에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을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같은 해 1997년도에 프리스턴 대학교 종교연구소에 의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중에서 미국인의 80%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던 사람도 이 중에서 60% 정도가 해당이 되었고 60%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라고 답했던 사람은 이 가운데서 16%, 그러니까 60%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정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80%의 정도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 60%에 되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답했던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16%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명분 아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좋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자기 인생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물을 주셨다고 말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재물을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헌신해 본 적 없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텅 빈 우리의 내면을 마주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속빈 강정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었고 그에 걸맞은 상당히 높은 사회적 지위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그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게 있는데 이 대화를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번 말씀하셨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 가운데서 고압적이게 말씀하신 것도 없으셨고 거룩한 척 일부러 하신 적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 가운데 친절하셨지만 위험 있는 말투로 이 대화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텅 빈 강정 같은 니고데모의 삶을 보시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인식하셔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세계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여지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야? 내가 말하면서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이 세계가 전부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외면의 세계이고 또 하나의 세계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외면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닐고 듣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외면의 세계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세계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자기 자신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죠. 그럼 이제 니고데모의 두 세계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는 외면 세계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었던 사회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던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가르침대로 겉보기에 봤을 때는 완벽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권층에 해당됐던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계층이었던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계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를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흠모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외면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세계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언제 찾아갔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낮에 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도 되었을 텐데 밤중에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니고데모는 나이도 많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유력한 지도자였는데 이런 사람이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부상했던 젊은 지도자였던 예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수치를 무릅쓰고 밤중에라도 찾아가야 됐던 이유가 니고데모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외면적으로 완벽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았고 뭔가 비어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닐 텐데, 사실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지키고 많은 봉사도 했고 기도 생활도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종교적인 외면 세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내 내면 세계가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께 뭔가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내면은 분명하진 않지만 뭔가 흐려져 있고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내면 세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반응인데 첫 대면에서 니고데모는 주님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삐님,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하셨던 이유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보통 사람이 칭찬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죠? 과찬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과찬이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한하리만큼 그 대화를 끊으시면서 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하시게 되는데, 이 단어는 지금도 많이 쓰이는 단어죠. 가끔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정치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 축구계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예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쓰이는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시 태어난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시죠? 정신적인 각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보자, 제도를 좀 개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다시 한번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인 네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전공 과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기 전공 과목인데 새파랗게 젊은 지도자, 아무리 뜨고 있는 지도자였어도 나한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든.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곤하대요. 환자들마다 자기 증상이 있으면 네이버에서 다 검색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 속으로 진단을 다 내려놓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뭐라고 진단을 내리면, 선생님,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제 진단은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감독이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천만이 넘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있습니다. 자기 전공도 아닌데 다 자기 마음대로, 이 선수는 빠져야 되는데 저 선수는 넣어야 되는데, 다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전공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웃긴 얘기죠. 니고데모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기 전공이 하나님 나라이고 자기가 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듯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 보이는 외면을 가졌지만 속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채 텅 빈 내면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각색해보자면, 우리가 교회도 가고요, 교회에 가서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섬김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중심에 피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요, 겉으로 보일 때만 완벽해 보이는 생활을 하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때때로 텅 빈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후에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가끔 맥락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중간이 뭔가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고수들의 대화 장면 같습니다. 고수들이 서로 대화할 때는 중간 과정을 이러쿵저러쿵 다 말하지 않고 중간 과정을 생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끔 저는
예배를 마치고 1층 식당에서 게임하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자꾸 말하고 싶어요. 끼어들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물으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목사가 물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이들이 친절해서 그런지 몰라도 게임을 하면서도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대화하는 것들, 제가 게임에 대해서 야,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신기한 것은 저만 못 알아듣고 아이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고수들의 대화는 중간에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도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고수들입니다. 성경의 고수들끼리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중간에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도 그들 사이에는 대화가 뭔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고수들의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뱀과 인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니고데모가 떠올렸던 이야기는 민수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이 되었고 또 이집트의 폭정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그들의 길이 다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고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든 여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격렬하게 불평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라도 하면서 있었으면 그곳에서 참외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텐데 광야로 와서 이런 무슨 고생인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죽을 운명에서 구해줬는데 가는 길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다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낸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겁니다.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 백성들이 죽게 된 줄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저를 좀 봐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노스로 된 뱀을 장대에 걸어다가 그것을 본 사람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후에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때 노뱀이 들렸듯이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라고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빨리 의사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저 노뱀 바라본다고 내 몸에서 무슨 질병이 낫겠습니까? 빨리 의사를 만나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도 이렇듯이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매우 신비하다면서 대화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까? 다시 태어나는 첫 단계는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외면만 보면은 우리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라봤어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바라봤을 때 겉으로만 보면은 다 괜찮아 보이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도 그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평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속에는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야, 어제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서 이 자리에 왔는데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떠세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 자신이 없어진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청년들이랑 축구를 종종 하는데 요즘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엊그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왜 축구를 잘 안 나오세요? 근데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야, 요즘은 내가 나가기가 좀 그래. 다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너희랑 같이 축구를 하면은 내가 몸이 잘 안 따라줘. 생각은 내가 메시인데, 호날두인데, 생각은 벌써 너희를 다 제쳤는데 몸이 잘 안 따라줘서 내가 그냥 다칠 것 같아.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어르신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초연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내면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무기력함을 느끼고요, 우울감을 느끼고 괴로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고 또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족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도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는 외로움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못 견뎌 합니다. 내면 세계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우리 자신이 가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크고 작은 거짓말도 자주 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스스로까지도 속일 수 있는 존재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내 말에 속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관계 측면에서는 어떠세요?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잘 지내고 싶은데 나한테 있는 못난 모습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못난 모습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모습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지내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문 기사에 패륜적 인물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질타하죠. 야,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인데,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다 보면은 그렇게 흉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다치면서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깨지자 오히려 그들을 괴물로 만든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잖아요. 부모한테는 우리가 죄송스러운 줄 알면서도 사랑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지원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지원과 사랑을 못 받고 자라신 분들이 여기 계셔서 아직까지도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갖고서 안고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에 이런 고통을 품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면에 이런 텅 빈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은 마치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상처를 덮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기기들로 치장하면서 살아가고, 겉으로 꾸미는 것들로 치장하면서 살아가고, 미소로 치장하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텅 빈 내면의 모습을 볼까봐, 내 속에 있는 모습이 드러날까봐 감추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회나 세계는 어떠세요?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나 세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 완전히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어딘가 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떻죠? 왕따 문제가 늘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 어린 나이에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인 모습이 그 학교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고 서로 미워하고 깨진 모습이 있는 그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아닙니까?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예화로 쓰려고 뉴스를 열어보았는데 예화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화면부터 깨진 모습이 나오거든요.
요즘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유튜버들이 서로 핥히고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서로 전쟁을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괜찮다고 덮어놓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괜찮다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괜찮지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도 괜찮지가 않고요, 우리의 내면도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텅 빈 내면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미래는 이렇게 텅 빈 채로 살아가다가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도 점점 쇠하고 내면도 점점 공허해져서 결국 우리의 결론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괜찮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면 우리의 미래는 죽음뿐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깨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살아서도 죽음 같은 삶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것과 다른 것 같은, 다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만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분감, 관계를 누릴 때 우리의 정서가 안정되고 건강해지고 사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지만 건강해지도록 사회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중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부터 이 사회는 병들기 시작했고 각 개인은 텅 빈 내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상황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성경 말씀도 보고 종교 활동도 많이 하셔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니고데모야 너는 내면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경험인데 여기에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내면 상태를 속이시면 안 돼요. 그냥 덮어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요, 그럭저럭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내면의 외로움이나 공허함이나 답답함이나 깨어짐이나 이런 헝클어짐이 있어도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깨졌나? 그냥 덮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나만 이렇게 아픈가?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아프면서 살아가는 건 다 매한가지잖아.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냥 어차피 이렇게 깨짐이 있을 때 오늘 밤에 술 한잔하고 끝나지. 영화 한 편 보고 끝나지.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덮어놓고 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면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데 너 겉만 번지르르 하잖아. 너 겉만 그럴싸하게 살아가잖아. 내면 세계가 엉망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덮어놓고 살아가는 게 너잖아.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세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빨리 가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일찍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화는 어떤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냐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삶에 충실할게요. 죽은 다음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무가 된다고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풍토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경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하려 들지 않죠. 죽은 이후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세상을 뜨면은 그제서야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럭저럭 인생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내 내면 상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에 빠진 사람일수록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잘 바라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 껍질이 벗겨졌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껍질이 벗겨지고 나서, 그래, 나는 원래 중심이 이렇게 비어있는 사람이었지, 내면이 이렇게 비어있는 사람이었지, 나를 덮고 있는 거는 그냥 껍데기뿐이었지, 허울 좋은 개살구였지, 포장하고 위장되던 그런 부분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자기의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을 때가 정말 우리에게 위기의 때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심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치유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때서야 새롭게 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어도요, 우리는 전혀 새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이 심각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면 세계가 이렇게 비참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내면 세계가 이렇게 비어있는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황이 심각한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친다는 말도 상징 정도로 치부합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예배에 나와서 목사가 뭐라도 좀 괜찮은 소리 들어서 감동을 받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또 말고, 신앙생활하면 좀 고상해지는 것 같고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분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은 다시 태어나실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다시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다시 태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내 내면은 텅 비어 있고 나는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텅 비었어요.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 분명히 나한테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됨의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고 사람됨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망가져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의만 입각해서 움직이시면은 이 중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에만 입각해서 움직이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살아계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려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 대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 노뱀을 들었듯이 나도 죽어가는 당신을 살리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원래는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너희 생명값, 내 생명값으로 대신 지불해 줄게. 아멘. 성경은 너무너무 이상한 책이에요. 고등 종교는 다 경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전들을 보면은 신과 피조물의 존재를 정리하는 것들을 보면은 신을 위해서 피조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피조물들을 위해서 신이 존재합니까? 다른 종교를 보면은 신을 위해서 피조물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도 알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성전이라 말하면서 내던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사람의 목숨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의 경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은 이상하죠.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아요.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보여주시는 사랑을 보면 신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서 죽는다뇨.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버려지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될 거야.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책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안고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치료책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데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착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이상한데요? 이런 분은 착각해도 뭔가 단단히 착각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착한 행위를 하면은 내면에 있었던 그 처참한 상태가 다 치료될 줄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내면의 상태가 어떠인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연하게 너무 이상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나쁜 짓 평생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반듯하고 선하지만 내면은 슬픔과 외로움과 공허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1단계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도 우리의 처참한 상태를 뒤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참한 상태는 다른 그 무엇으로 치료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면은 비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고 빈곤한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이게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떡하지?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처참한 상황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오셔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딸 노릇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기독교예요. 이거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대우해 줄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삶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형식이고 종교일 뿐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셨죠.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숨겨지고 공허한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당신의 영원한 친구예요. 내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문도 두드리셨어요. 내가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니고데모가요, 그 즉시로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니고데모가 변한 것 같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당시 살벌했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가는 자신도 찍힐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죄목으로 돌아가셨죠?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당시 최고 형벌이었던 십자가향을 지고서 돌아가셨다고요. 로마 제국에 찍혀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인데,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가는 자기도 찍힐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도 다 잃어버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었죠. 어떻게 얻은 그 자리인데, 어떻게 얻은 종교적인 위치인데, 어떻게 얻은 사회적인 지위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니고데모는 그런 것에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행동으로 미루어 보건대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니고데모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 앞에서 나를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신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의 내면 상황이 처참합니다, 이런 내면 상황을 인식해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적이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분께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같이 오시고 내게 힘 주셔서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에게 나 자신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세요.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처참한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처참한 자신의 상황을 덮었다가는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정직하게 내면 상태를 직시하시고 절감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책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가 비로소 성령께서 일하실 때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직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해결책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다시 태어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